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동산에 가본 적 있습니까? 언제 가보셨나요? 가족과 함께, 아이들과 함께 한 번쯤은 아마도 가보셨을 것입니다. 놀이동산에 가기 전부터 애들은 그 전날부터 신이 나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놀이동산 딱 입구에 도착하자마자 음악이 빰빠라밤 빰빰빰 막 하고 막 여기저기서 음악이 나올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저기서 신나는 놀이시설이 빙빙빙빙 돌아갑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표정은 한결같이 어떨까요? 즐거움에 가득 차 있습니다. 어린이도 어른도 함께 간 모든 사람들이 즐겁죠. 그리고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많이 와서 긴 줄을 서 있지만 지루한 표정보다는 기대하는 마음이 더 커 보입니다. 또 이곳저곳에서 놀이시설에 즐거운 장소인데 비명소리가 막 들립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 두려움의 비명이 아니라 바로 즐거움의 탄성인 거죠. 어쩌면 신앙생활은 이런 것이지 않을까. 신앙생활이란 바로 그냥 밋밋하고 두렵고 답답하고 미지의 세계를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행진은 다이나믹하고 신나는 모험과 같다. 그러나 생명이 보장되어 있고 안전이 보장되어 있는 그러한 길과 같다. 또한 이제 놀라운 기적이 일상화되는 곳이 어디냐? 바로 믿음의 현장이다. 신나는 믿음의 현장으로 들어가길 원합니까? 예수님과 동행하는데 이건 믿음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믿음의 현장, 믿음의 역사가 돌아가고 믿음의 음악이 울려 퍼지고 신나고 즐겁고 기대되는 믿음의 놀이동산으로 함께 들어가길 원하시나요? 네. 고! 한번 해볼까요? 우리 한번 들어가기 원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가 들어가기 위해서 놀이동산에 들어가려면 티켓이 필요해요. 근데 티켓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 앞면에는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 한번 따라서 믿음의 기도. 네. 잘생겨도 잘생긴 것 가지고 못 들어갑니다. 그렇다고 못생겼다고 들어가냐?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공부 잘한다고 꼭 들어가냐? 그렇지 않습니다. 못한다고 들어가냐? 그것도 아닙니다. 뭐가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근데 그 믿음의 기도가 있는 사람이 믿음의 현장 속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믿음의 그 다이나믹한 역사의 그 순간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잔치가 벌어지고 있어요. 잔치를 다 좋아하시죠? 네, 여러분이 경험한 잔치가 뭐가 있습니까? 돌잔치도 있고 뭐 여러 잔치가 있죠. 근데 오늘 잔치는 무슨 잔치냐? 혼인잔치예요. 결혼잔치. 그 결혼잔치가 갈릴리 가나라는 곳에서 결혼잔치가 베풀어졌어요. 여러분, 결혼식이라는 것은 갑자기 이루어지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대부분 오래전부터 준비합니다. 오늘날은 현대화되어서 결혼 예식을 대행하는 예식장이라든지 아니면 대행업체라든지 여러 코디네이터라든지 돕는 분들이 많이 있지만 과거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모든 것을 부모님을 중심으로 가족들이 또 이모님이라든지 누가 가족들이 다 준비를 하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예전부터 딸을 낳으면 나무를 심었다. 무슨 나무를 심었어요? 무슨 나무래요? 오동나무를 심었다. 그런 말이 있죠. 그래서 그 나무가 자라서 그걸로 가구를 만들고 혼례 그 준비물들을 만들었다. 그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오래전부터 준비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민족들, 이들 안에서 이들이 우리와 결혼식에 유사한 부분도 있고 조금 차이가 있는 부분도 있는데 이들은 이제 결혼식이 보통 진행이 될 때 하루만 진행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한 7일 정도 진행이 된대요. 먹고 놀고 축하하고 축복하고 기도하고 격려하고 그런 잔치가 매일매일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 잔치에 있어서 여러 가지 준비하겠죠. 순서도 준비하고 여러 가지 준비하는데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뭐예요? 잔치집 가면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게 뭡니까? 음식이죠. 음식. 많은 양의 음식을 준비하는데 그 사람만큼 준비할까요? 여유 있게 준비할까요?
대부분 여유 있게 준비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음식과 함께 빼놓을 수 없는 것, 정말 신경 써서 준비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포도주예요. 포도주. 근데 포도주는 갑자기 만들 수 있나요? 포도주를 만들면 어떻게 할까요? 내 딸, 내 아들 결혼식에 이건 쓰겠다. 그래서 좋은 포도를 엄선할 것입니다. 좋은 포도나무를 심고 물 주고 거름 주고 가꾸고 가꿔서 좋은 포도를 수확하고 씻어서 잘 해가지고 포도주를 담습니다. 포도주를 오늘 담아가지고 오늘 쓸까요? 그렇지 않죠. 바로 담근 포도주가 좋을까요? 오래된 포도주가 좋을까요? 오래된 포도주가 좋죠. 그래서 결혼식을 앞두고 지금 당장 담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일찍 담아서 숙성된 좋은 포도주를 준비했을 것입니다. 여유 있게 충분하게 정성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그 가정이 할 수 있는 모든 에너지를 다 동원하고 모든 인맥과 기술과 모든 시스템을 다 동원해서 준비한 최고의 잔치가 뭘까요? 오늘 결혼 잔치예요. 너무나 기대되고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훌륭한 이런 잔치로 준비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잔치는 예수님의 가정과 굉장히 가까운 사이였던 것 같아요. 이 결혼잔치의 중요한 부분을 누가 담당하고 있냐? 누가 담당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담당하고 있어요. 바로 일반 하객으로서는 알 수 없는 깊은 내용을 알고 있고 그 문제 해결을 주도적으로 해결하는 거 보면 이 마리아가 매우 깊숙하게 관련이 되어 있고, 그리고 예수님도 초청을 받았어요. 이 결혼식에. 그런데 혼자 초청받지 않고 누구까지요? 제자들까지 초청이 되어서 지금 잔치가 한참 무르익고 있습니다. 서로 만나서 덕담을 나눕니다. 축복합니다. 신랑 신부를 축하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해 줍니다. 격려해 줍니다. 행복하게 살아라고 응원합니다. 잔치가 무르익고 이제 이 하루가 지납니다. 이틀이 지납니다. 3일이 지납니다. 그래서 분위기가 더더욱 막 클라이막스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얼굴이 굳어진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구였을까요? 그 잔치를 아주 깊숙하게 준비하는 핵심 요원들의 얼굴이 갑자기 굳어지기 시작합니다. 얼굴이 하얘집니다. 웬일인가요? 바로 그렇게 준비하고 정성스럽게 준비했던, 예상했던 사람보다도 손님이 많이 온 것 같아요. 그리고 분위기가 너무 좋아가지고 안 가는 거예요. 계속 머물러요. 또 이렇게 즐거우니까 음식도 더 많이 먹어요. 또 이렇게 만나고 축복하다 보니까 포도주를 평소보다도 더 마셔요. 여러분, 더 많은 하객이 오면 잔치에 좋은 건가요? 안 좋은 건가요? 좋은 거죠. 사람들이 금방 축하만 하고 집에 가지 않고 오랫동안 머물면서 함께 축하하면 좋은 일이에요? 안 좋은 일이에요? 좋은 일이죠. 그런데 그 좋은 일 가운데에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무슨 문제가요? 포도주가 소진되어 간다는 사실이에요. 정성으로, 최선으로 모든 것을 다했지만, 완벽하다고 생각했지만 그것만으로 해결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인생이란 어쩌면 이런 걸 겁니다. 여러분, 자녀를 향하여서 얼마나 정성껏 부모가 양육합니까?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해서 준비하고 교육하고 최선을 다합니다. 우리 인생을 향하여서 대충 살겠다, 그런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안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모든 걸 다 합니다. 국가적으로도 이런 코로나와 같은 이러한 전염병에 대해서 국가가 대비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코로나 오기 전에 대비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전혀 대비가 없었을까요? 질병본부가 코로나 생기니까 생겼을까요? 아닙니다. 그 이전부터 이미 준비해 왔어요. 아마도 이런 것이 발생하면 이렇게 대처하리라 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 중국, 미국, 세계 각각의 나라가 최고의 기술로 정성을 다해서 모든 것을 다해서 준비하고 대비했을 것입니다. 다른 나라는 몰라도 우리나라는 문제 없을 거다. 이 정도로 철저하게 전문 인력으로, 전문 시스템으로, 최고의 기술로, 최고의 약품으로, 최고의 그동안의 모든 경험을 축적한 그 기술로서 대비를 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우리 개인의 생활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학교도 그렇고 직장도 그렇고 그리고 국가도 준비합니다. 노력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일까요? 오늘 이 결혼식을 그토록 준비했지만 예상하지 못한 문제, 포도주가 떨어진 것처럼, 반드시 있어야 할 포도주가 떨어진 것처럼, 반드시 있어야 할 안전 문제가 허점이 생기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러한 포도주가 떨어진 것처럼 이런 상황이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기에 대부분 두렵습니다. 염려합니다. 절망합니다. 또 원망합니다. 이렇게밖에 못하냐? 대비를 이렇게밖에 안 됐냐? 결혼식이 언제 이걸 몰랐냐? 사람 많이 올 걸 예상 못했냐? 하면서 또 싸우고 이야기하고 그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문제 앞에서 모든 사람들이 당황하고 그리고 두려워하고 이 점점점 다가오는, 그리고 하객으로 온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금 다가오는 문제를 알지 못해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그 문제를 보고 다르게 문제 해결을 시도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였을까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그 문제 앞에서 당혹하기보다, 절망하기보다, 염려하기보다, 그리고 그 신랑과 신부를, 그리고 그 가족을 원망하고 불평하기보다 그 문제를 가지고 찾아갑니다. 누구를요? 예수님께 찾아가요. 예수님께 찾아가서 그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거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절 말씀, 요한복음 2장 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사실 이 문제는 마리아의 문제는 아니죠. 예수님의 문제도 아닙니다. 문제가 생기면 그냥 넘어가면 될지도 모르겠어요. 결혼식이 그냥 보통 일반적인 기간보다도 짧게, 죄송합니다, 오늘 이제 재료 소진되었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결혼식 7일 동안 예정되었으나 3일 만에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뭐 그러고 끝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가장 최선을 준비한 이 결혼식은 오히려 가장 동네에서 수치스러운 결혼식이 될 수도 있는 이 위기예요. 그런데 그때에 바로 그 문제를 내 문제로 품고 바로 예수님을 찾은 마리아는 어떤 의도였을까요? 여러분 한번 따라서입니다. 기도는 이야기하는 거다. 누구에게요? 하나님에게. 한번 다시 한번. 기도는 하나님에게 이야기하는 거다. 근데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이야기하는 거냐? 무엇으로? 믿음으로 이야기하는 거다. 기도는 뭐라고요? 하나님에게 믿음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문제를 바꿀 수 있다. 이 믿음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내가, 그리고 여기 하객으로 모인 모든 사람들이 지혜를 모으고 논의하고 에너지를 모으고 모든 것을 모은다 할지라도 해결이 안 되는 이 문제. 무슨 문제일까요? 지금 여기는 포도주의 문제죠. 포도주라는 것은 지금 그 당시에는 마트가 없습니다. 공장이 없습니다. 포도주는 금방 만들어내는 게 아니죠. 지금 포도를 구한다고 해도 만들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포도주는 아무 질이나 만드는 게 아니에요. 최상의 품질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많은 양의 포도주, 최고 품질의 포도주, 이 양과 질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우리의 현실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그 문제를 초월하신다. 하나님은 오병이어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어린아이의 도시락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시는 양의 변화를 이루셔요. 양의 제한을 받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오늘 이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질적 변화를 이뤄 가신다. 그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문제 앞에서 이제 예수님께 그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오케이, 너의 믿음이 훌륭하도다, 너의 기도를 내가 응답하겠노라. 그럼 우리가 아멘 할렐루야 하고 간증하고 영광 돌리고 찬양하고
그게 보통 우리가 원하는 그림 아닐까요? 할렐루야, 제가 기도하였더니,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였더니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응답하였나이다 하면 모든 하객들이 할렐루야 아멘 하고, 이게 제대로 된 그림 아닐까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어떻게 답하시냐? 뭐라고 하실까요? 자, 4절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게 도대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가 싶어요. 여러분, 자녀한테 오늘 엄마가 좀 힘드니까 설거지 좀 하거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딸이 하는 말이, 어머니, 이 설거지가 저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아직 저는 어머니가 해주는 밥을 먹어야 할 때지 아직 제 때가 이르지 아니한 줄 믿나이다. 그러니 저에게 시키지 마옵소서. 그런 다음 뭐라고 하겠어요? 곧 지금 예수님한테 마리아가 믿음으로 확신하라고 이야기했으면 그 마음을 알고 지금 상황의 위급함을 알았을 예수님께서,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잘 해결하겠습니다. 아니면 뭔가 걱정하고 염려하고 같이 동조하는 분위기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나하고 아무 관련 없나이다. 그리고 내 때가, 내가 뭐 역사를 일으키고 할 때가 아직 아니다. 그도 그럴 것이 아직까지 예수님이 한 번도 이런 일을 행하지 않으셨어요. 오늘 이 사건이 첫 번째 사건이에요. 마리아가 이런 일을 익숙하게 예수님을 통하여 보아온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마리아는 어떻게 확신했을까요? 예수님을 잉태했을 때 그가 이 천사로부터 들었던 믿음의 확신, 성령의 음성들을 지금까지 믿음으로 품고 있었던 거예요. 이 예수님이 나의 아들이지만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다.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신다. 역사하신다. 그 믿음을 품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그래서 믿음으로 기도했지만 바로 즉시 응답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왜 이런 말을 하셨을까요? 어차피 들어주실 거, 단번에, 빠르게, 신속하게. 요즘 시대가 예수님 스피드 시대예요. 아브라함 때야 그때야 천천히 해도 되지만 요즘은 기도도 빨리빨리 번개처럼 빠르게 광속으로, 인터넷도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은 인터넷 얼마나 빠른 줄 아세요? 조금만 늦어도 우리 답답해요. 기도하면, 하나님 하면 벌써 우리의 기도 내용 아시고 바로 응답 떨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심정이 그런 거 아닌가요? 그런데 예수님은 뭔가 거부하는 것 같이. 그럼 거부했을까요? 나중에 보면 응답이 됐어요, 안 됐어요? 그건 왜 그랬을까 생각해 보면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뭘까요? 믿음을 시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했을 때 그 기도에 믿음이 있는가를 테스트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기도가 다 응답되는 거 아닙니다. 믿음의 기도가 응답됩니다. 그 기도 앞에서 이제 그가 믿음이 있다는 증거가 무엇일까요? 마리아의 믿음이 있다는 거, 물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좋은 일이죠. 예수님께 기도하는 거 좋은 일이죠. 그러나 그것이 모든 해결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깨닫게 합니다. 그가 그 다음에 즉시 예수님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거부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을 욕하거나 비난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어떻게 했을까요? 즉시 달려갑니다. 자, 5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아멘. 그의 어머니가, 그가 누굴까요?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의 어머니가,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하인들은 누구예요? 잔치를 돕는 사람들이에요. 돕는 사람들에게 이르되 뭐라고 하냐?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누가요? 누가 말을 해요? 예수님이. 말 안 한다고 했잖아요. 기적을 일으키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상관없다고 그랬잖아요. 마리아는 근데 어떻게 믿었어요? 예수님은 하실 거다.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선하시고 능력이 있고 나를
통하여 일하신다는 것을 확신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때때로 바로 응답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우리 안에 믿음을 강화시키고 키우고 새롭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준비 작업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행하라. 여러분, 기도하는 거 좋은 일이죠. 학생이 시험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 좋은 학생 되게 해주세요.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거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좋은 일이죠. 그러고는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러고도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러한 학생이 있다면 여러분, 응답이 될까요, 안 될까요? 별로 의미 없을 겁니다. 그러고는 시험 보고 나서 점수가 안 나오면 뭐라고 할까요? 하나님, 제가 기도했는데 하나님 이럴 수가 있어요? 제 기도 왜 안 들어주세요? 아마 이렇게 말할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적용한다면 좋은 학생이란, 믿음의 학생이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께 나의 지금 두려움과 염려와 시험의 상황을 기도하는 거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기도하고 내가 해야 할 일을 책을 펴고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하는 학생 위에 기적의 역사, 물이 포도주가 되는 역사를 이루어 준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기도했으면 그 다음에 성령이 지혜해 주시는 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시작하고 행하고 확신하고 나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거기에 역사가 있는 거예요. 곧 믿음의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믿음으로 하나님께 구할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행동을 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입니다. 바로 확고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믿음으로 구합니다. 대신 구했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기대하고 우리가 이제 다른 사람의 상황을 듣고 우리가 어떻습니까? 카톡을 주고받을 때도 기도할게요 그러죠. 기도할게요 그렇게 많이 하잖아요. 기도할게요 해놓고 기도를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걸 듣고 이제 빅 뉴스다 해가지고 옆 사람한테 기도해 주세요 이런 말을 틈 삼아가지고 세상에 저 박 집사네 집에 이런 일이 생겼대 호호호 하하하. 그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 문제를 품고 우리가 진짜 기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며 하나님께 의지하고 기도하는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문제 앞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 상황 앞에서 해결할 수 없는 것 가운데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할 때 그 위에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믿음의 동산에, 믿음의 역사의 현장에 들어갈 때 첫째는 믿음의 기도가 필요하다면 두 번째는 그 티켓의 뒷면에는 뭐라고 써 있느냐 살펴보니까 뭐라고 쓰여 있을까요? 믿음의 순종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한번 따라습니다. 믿음의 순종. 믿음의 순종. 믿음의 기도와 믿음의 순종이 있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순종은 어떤 순종일까요? 이제 마리아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명령을 했습니다. 그분께서 이제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어떻게 하라? 어떻게 하라? 그대로 하라. 그대로 하는 것. 더하거나 빼지 않고. 그대로 행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행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순종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말씀했지만 예수님은 결국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한 것이 아니라 마리아의 믿음대로 행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인들을 찾아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셨을까요? 자, 7절 말씀 같이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 말을 보니까 재밌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항아리에 어떻게 해라? 물을 채우라 그랬어요. 여러분 물을 채우라 그랬을 때 그 다음에 행동을 보면 그 사람의 상태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죠. 시킨 것도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끝까지 버티는 사람이 있어요. 안 하다가 억지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억지로. 수북이 그릇이 쌓여 있는데 설거지 좀 하라 엄마가 이야기하니까 하나 씻었어요. 그리고 그만해요. 그래서 왜 안 했냐? 설거지 하라니까. 설거지 했잖아요. 하나에도 한 거 아니에요? 저 설거지 했어요. 순종한 거예요. 설거지 했어요? 안 했어요? 확인했지. 응? 맞는 것 같기도 하고 틀린 것 같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서도 이럴 수 있어요. 저 했어요. 하나님 했습니다. 도장 찍었습니다. 억지로 또 시킨 것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또 다른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시킨 것 플러스 알파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이 하인들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예수님은 분명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항아리에 뭘 해라? 물을 채우라 그랬어요. 많이 채우라, 조금 채우라 안 했어요. 그런데 하인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하신즉 채웠는데 어디까지 채웠어요? 아귀까지 채웠다. 아귀가 어딜까요? 이 지금 꼭대기를 말하는 거예요. 가득 채웠다. 한 번 채우고 더 해야 돼요? 물어보지 않았어요. 끝까지 넘치도록 채웠어요. 믿음의 순종이란 어떤 걸까요? 최선으로, 정성으로,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헌신된 마음으로 나의 모든 걸 다해서 하는 순종이에요. 무늬만 하는 그런 게 아닙니다. 전심으로 올인해서 다른 마음 없이 성실하게 최선으로 부지런하게 마음을 다하는 순종, 이것이 믿음의 순종이에요. 여러분 매사의 모든 일에 학생은 학생대로, 주부는 주부대로, 일터는 일터에서 주님의 밥상을 차리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사람 앞에서도 보면 알아요, 몰라요? 저 사람이 최선으로 하는가, 정성으로 하는가, 대충 하는가. 여러분 사업장에서 사장님이 직원들 보면 알 것 같아요, 모를 것 같아요? 저 사람이 대충 하는가, 정성을 다하는가, 아니면 나 볼 때, 저 어렸을 때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초등학교 2학년 때인가. 그때는, 요즘은 그런 거 안 할지 모르겠는데 학교 끝날 때쯤 되면 청소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마룻바닥을 윤을 내는데 초치라고 걸레로 닦기도 하지만 병으로, 바깥 병으로 이렇게 밀는 거예요. 가지고 뭐 하냐면 구구다 내오면서 이는 싸면서 이렇게 해요. 근데 그때에 그랬나 안 그랬나는 모르겠는데 땀나는 사람을 보내준다, 그런 말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서로 이렇게 침을 묻혀가지고 땀처럼 하기도 했었고, 때로는 협조한 적도 있어요. 내 침을 친구 앞에다가 발라주기도 하고. 지저분하죠. 그래도 그렇게 해서 특별히 가만히 막 잡담하다가 선생님이 오신다 이 소리가 뜨면은 막 하는 척하고. 근데 그것을 선생님이 몰랐을까? 지금 생각해보면 다 아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대충 하는 거 하나님이 모르실까? 아십니다. 여러분 믿음의 순종이란 무엇일까요? 늘 고람돼요. 하나님 앞에서 하는 순종입니다. 나의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여러분의 순종이 하나님 받으시기에, 하나님의 감동이 되는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그 믿음의 주인공이 된 사람들 보면은 그 특징 중에 하나가 성실성이에요. 사람들이 보든 보지 않든. 왜요?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언제나 보기 때문에 성실하게, 전심으로, 올인해서, 불순물 없이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부지런하게, 정성을 다해서 여러분 안에 이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하냐? 예수님이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예수님이 그 다음 명령이 어떻게 해요? 물을 갖다 부으라 했으면 예수님이 자 야라바라 야야야야야 얍 해가지고 물을 포도주로 바꾼 뒤에 떠다 주라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아니면 검은 수건을 쫙 덮어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나이다, 물을 가득 채웠나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지어다, 물이 포도주로 바뀔지어다 하고 탁 걷어내니까 갑자기 물이 포도주가 되어서 찰랑찰랑찰랑. 그럼 막
하인들이 기쁨에 차가지고 포도주를 떠다가 막 나누고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런 것도 없이, 그런 예식도 절차도 없이 갖다 금방 물을 부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 다시 그 물을 떠다가 갖다 주라고. 이럴 거면 뭐하러 그 통에 부으라고 했죠? 그냥 처음부터 떠가지고 갖다 주라고 하지. 여기에 우리는 뭔가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뭔가 의식도 하고 그럴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다시 갖다 주래요. 불평이 생길 것 같아, 아니까? 여러분 같으면 이럴 거면 처음부터 그냥 우리 떠다가 그냥 나눠주라고 하지. 왜 이렇게 하라고 하지?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불평이 없어요. 아까 마리아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분이 뭐라고 하든지 그대로 해라. 불평 없이, 염려 없이, 불안함 없이. 여러분, 그런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명령에 토다는 거 없이 그냥 그대로 100% 순종하는,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기대함으로 헌신하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두 번째 이 하인들에게 내려진 명령은 상당히 심각한 명령이에요. 이 물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이에요. 이거 금방 내가 갖다 부었어요. 그런데 그 물을 다시 갖다 주라는 거예요. 하객들에게 주고 잔치를 관장하는 사람에게 갖다 주라는 거예요. 이게 포도주라고 말을 하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포도주야? 우리 이러다가 맞는 거 아니야? 따기 받는 거 아니야? 쫓겨나는 거 아니야? 벌 받는 거 아니야? 이런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리아를 믿고 예수님을 믿고 어쩌면 자기의 위협이 있을지도 모르는 일을 기꺼이 순종한 거예요. 믿음의 순종이란 바로 나를 온전히 맡기는 겁니다. 올인하는 겁니다. 불이익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것을 뛰어넘고 그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제 그들의 순종 위에,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순종이라는 것을 성경에서도 여러 차례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에스더도 하나님한테 나아갈 때, 그리고 최종 결단을 할 때 그가 한 표현 중에 우리가 정말 익숙하게 듣는 표현이 뭐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목숨을 건 거예요. 믿음의 순종이란 사실 우리의 모든 걸 건 거예요. 게임에서 때로는 내기를 하죠. 뭐 바둑 내기를 하든지 뭘 하잖아요. 게임을 할 때 음료수를 걸거나 짜장면을 걸거나 하잖아요. 그러나 믿음의 기도는 무엇을 건 것일까요? 무엇을 얻기 원합니까? 하나님한테 짜장면 한 그릇 얻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짜장면을 거십시오. 음료수 하나 얻기를 원하십니까? 음료수를 거십시오. 여러분, 무엇을 얻기 원하십니까? 기적을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얻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얻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전체를 거십시오. 우리의 인생을 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든 것을 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담을 수 없는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이 거기에 합당하게 그 이상으로 내려온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걸었던 그에게 죽음이 아니라 본인의 생명뿐만 아니라 민족을 구원하는 역사가 임했습니다.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우상의 음식을 먹지 않겠습니다. 채소를 주십시오. 이건 도전입니다. 목숨을 건 행동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목숨을 잃어버리지 않고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되었던 것입니다. 성경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은 바로 자원함으로 했을 뿐만 아니라 기쁨으로 순종했을 뿐만 아니라 나의 모든 것을 걸고 순종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위기 앞에서 전심으로 나의 모든 것을 들여서 하나님께 기도할 뿐만 아니라 순종하고 그리고 자원함으로 행하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의 순종을 하면 뭐가 될까요? 바로 성도는 믿음의 스크린이 될 것입니다. 여기에도 뒤에 스크린이 있죠. 여러분, 영화 극장에 가면 앞에 화면이 나오죠. 저는 어렸을 때 제가 5살 땐가 형 따라서 영화관에 갔는데 막 앞에서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고 막 얼마나 신기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사실은 그 앞에서 왔다 갔다 한 것이 맞을까요? 사람들이 막 싸우는 것이 맞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사실은 그
영화 끝나고 나면 거기는 그냥 하얀 천에 불과해요. 어쩌면 우리는 하얀 천에 불과하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투영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저런 분이구나, 하나님의 능력이 저런 거구나, 그걸 볼 수 있는 거룩한 스크린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의 가정이 그런 스크린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순종을 통하여, 믿음의 기도를 통하여 그것이 나타나길 바랍니다. 우리 제주 한빛교회가 이 지역의 영적인 거룩한 믿음의 스크린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보여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보여지고 물로 포도주가 되는 역사를 보여주는 그런 거룩한 스크린, 부모는 자녀에게 이러한 믿음의 스크린이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믿음의 기도와 믿음의 순종을 통하여서. 우리의 스펙을 높여가는 거 나쁜 일 아닙니다. 좋은 일입니다. 노력을 열심히 하는 거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경험을 쌓는 것도 좋은 일이죠. 그러나 그것만이 다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최선으로 준비해도 감당 못할 포도주가 떨어진 것처럼 오늘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인류가 지금 안절부절 못하는 것처럼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인생 가운데, 사회 가운데, 국가 가운데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 코로나의 문제, 앞으로 2차, 3차, 가을에 2차 대유행이 온다잖아요. 내년 초에 3차 대유행이 온다잖아요. 어마어마한 심각한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해결은 우리의 노력을 해야 되지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여러분 지혜를 구하십시오. 마리아처럼 이 문제를 해결하여 주옵소서. 질병본부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고 무릎 꿇는 마리아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건하고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믿음으로 구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마스크도 끼고 손도 씻고 안전수칙 지키고 최선을 다하면 그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질병본부와 의료진들에게 지혜를 주시도록 기도하고 서로 협력하도록, 비난하는 사람이 아니라 욕하는 사람이 아니라 절망하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다이나믹하고 놀라운 영적인 놀이동산에 있는 영적인 주인공이 여러분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영화에서 주인공이 죽지 않죠. 성경에서 하나님이 주인공을 보호하십니다. 영화에서 주인공이 죽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감독이 그를 지키죠. 작가가 그를 지키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여정에서 우리가 안전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 인생의 작가이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안에 믿음의 기도로, 믿음의 순종으로 한 사람도 나고자 없이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의 통로. 그래서 오늘 이들의 기도와 이들의 순종을 통하여 어떤 일이 이루어졌을까요? 어떤 일이? 거기 한번 말씀 다시 살펴봅니다. 거기에 보니까 10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말하되 사람마다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훨씬 좋은 포도주를 맛보게 돼요. 잔치가 가장 수치스럽게 끝날 수 있었는데 오히려 가장 즐거운 잔치로, 가장 기억에 남을 만한 잔치로 만들어 주셨어요.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자, 11절 말씀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래서 몇 가지 일이 일어나죠. 표적이 일어나는데, 기적이 일어나는데 이게 몇 번째예요? 첫 번째 사건이에요. 첫 번째가 어디서 터졌어요? 누구를 통해서요? 믿음의 기도와 믿음의 순종의 사람을 통하여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첫 번째 표적의 동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바로 여러분의 공동체를 새롭게 하는 기적의 첫 번째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제 영광이 나타났다. 누구의 영광이요? 누구의 영광? 말씀 보세요. 누구의 영광이요?
그의 영광, 그가 누굴까요? 예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되심이 나타났더라. 할렐루야. 여러분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인 것이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여러분의 기도와 순종을 통하여서, 믿음의 기도와 믿음의 순종의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나타날 겁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이 나타날 겁니다.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바로 맨 마지막에 거기에 제자들이 그를 어떻게 하니라?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을 믿으니라. 제자들은 택함 받았어요. 예수님을 따라왔어요. 제자라고 명칭까지 얻었어요. 그런데 아직 어땠어요? 예수님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좋은 선생님 정도로 여겼어요. 그러나 이 사건을 보면서 와, 진정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구나. 여러분, 예수님 4대 성인으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겁니다. 좋은 분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기도와 믿음의 순종을 통하여서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구원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것이 사람들이 믿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통하여 그러한 구원의 축복의 통로, 능력의 통로, 역사의 통로, 그리고 사람들이 바로 잔치와 같이 놀라운 역사, 기쁨의 장소로 초청하는 그러한 교회,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